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비하해서 말할 때 한국은 단결할 줄 모르는 민족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뼈가 아프고 가슴이 쓰립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그런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평할 때 그 비평 속에 귀를 기울여보면 그 속에 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상당히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각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있고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결점은 시기심이 강하고, 남을 헐뜯고 당파심이 강하고, 남 잘 되는 것 가만히 놓아둘 수 없고 잘 뭉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현상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처럼 요란스럽게 만들고 혼돈하게 되며 우리들의 발전에 거대한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민주주의란 모두가 자기 멋대로 주의 주장을 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하여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해하여 합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민족의 흥하느냐 망하느냐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들이 합쳐서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들을 길러보니까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도와주면서 동거하고 사는 것이 부모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만일 자녀들이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서로 참수하고 시기하면 부모의 뼈가 썩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보는 것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내 하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상관할 건 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4,200만 동포는 이 나라에서 한 배를 탄 한 형제인 것입니다. 내 혼자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지구 초원에 사는 사람은 지구라는 이 하나의 땅덩어리에서 함께 사는 운명을 같이 한 인류인 것입니다. 혼자만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만이라는 이런 이기주의 생각을 우리의 가슴 속에서 뽑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형과 아우가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과 아우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형과 아우는 먼저 나고 나중난 사이가 있습니다. 형은 먼저 나고 아우는 나중난다. 이것은 즉 세대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는 세대 차이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정 시대에 자라났고 6.25를 체험한 세대와 그리고 6.25를 체험하지 않은 세대 간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이 나라를 가난해서 이렇게 세운 그런 허리춤을 메고 배고픔을 경험한 세대와 포식에서 자라는 세대하고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공산주의를 체험한 세대와 공산주의를 체험하지 않은 세대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갈등이 된 것입니다. 이 먼저 나고 나중난 사이에 세대 차이의 갈등, 이것은 어찌할 수 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형과 아우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형과 아우라는 사이는 잘 살고 못 사는 사이가 또 있는 것입니다. 빈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형이 잘 살 수가 있고 아우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형과 아우 사이에 빈부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속에는 열심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게으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그대로 못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은 좀 양보하고 못 사는 사람은 또 도움을 받고 이래서 형제가 연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바로 우리 인생을 다 같이 잘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빈부의 갈등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또 높고 낮은 차이가 있습니다. 형은 높고 아우는 아무래도 지위가 낮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계층 간의 갈등인 것입니다. 사회는 자연적으로 계층 간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 또 지위가 낮은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일반 서민 대중, 이와 같은 계층의 갈등이란 어느 사회나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층의 갈등을 극복하고 연합해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형제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상의 갈등이 있습니다. 형이 생각하는 것을 아우가 꼭 같이 생각하는 일도 만무하고, 아우가 생각하는 것 형이 그대로 생각하는 것도 만무합니다. 이러므로 자동적으로 생각의 차이, 사상의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최대로 조화를 해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여러분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차이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공동 분모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야 비로소 연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는 사람치고 선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등지고 난 다음엔 서로 연합할 처지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참된 연합을 가지려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는 절대로 이웃 간에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연합하면 수평적으로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의 일치, 사상의 일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토대 위에 서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해소할 수 있는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동등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질서를 가져오며 우리 다 함께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동등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이 나라의 정체를 흩뜨려버리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서로 토의를 해야지. 김일성이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주체 사상을 심고 공산화를 하겠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가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우리는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 마음을 합쳐서 조국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한다는 이러한 마음의 일치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형제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절대로 연합함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남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타협해서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해서 우리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이상 우리는 모두 다 사랑에 빚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바탕을 가지고서 어찌하든지 이웃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타협해서 연합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만 서서 내 중심에 내 뜻대로만 안 따라오면 모두 다 원수다. 이와 같은 흑백 논리로서는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연합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상이 바로 흑백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백 논리를 제하고 우리는 어찌하는지 사람으로서 최대한도 연합하려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다르고 갈등이 있지만은 연합해서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동거한다는 것은 바로 함께 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가 한 집에 서로 동거한다는 이것은 다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대가 함께, 빈부가 함께, 계층이 함께, 사상이 함께 같이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눔의 생활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4,200만 동포가 동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되어서 살았습니다. 연합해서 서로 동거하는 것입니다. 동거하자면은 대화가 없으면 절대로 동거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끊임없이 자기의 위치를 나누는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 가정은 멀어집니다. 요사이 많은 자녀들이 잘못된 것은 부모가 시간이 없어서 자녀와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무서운 구열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은 정당 간에 최대한대로 대화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상대적인 정치인들과 최대로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최대한대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제껴서 일이 될 것 같아도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밀어제끼면 동거하지 않게 되고 서로 영원히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서로 동거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대화만 나누어서 안 됩니다. 힘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의 힘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의 가난을 함께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토지 투기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해서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어가지고서 그래 옷 한 벌에 1천만 원짜리를 입고서 그들을 그리면 그러한 사회가 동거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와 같은 일확천금을 해서 벼락 부자가 되는 이러한 시책을 정부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는 정부가 있으면 그 정부는 망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가 함께 동거해서 살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부동산 투기나 토지 투기를 해서 돈 벌이는 사람은 정부에서 최대의 세금을 매겨서 그래서 버는 돈의 80%에서 90%는 세금으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동거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우리 사회가 힘을 나누어 줘야지. 우리는 잘났으니까 힘줄 필요 없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저 불쌍한 사람들 너희들만 짐을 짊어져라. 그렇게 되면 누가 짐을 짊어집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제가 젊을 때 군대에 갔습니다. 그때는 자유당 말기였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논산훈련소에 갔습니다. 그때는 훈련소의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마침 그때 목회를 하다가 갔기 때문에 대학생하고 같이 갔는데 함께 훈련소에 들어가서 2, 3일 있다가 보니까 나와 함께 간 사람 중에 부잣집 아들, 정치가의 아들들, 자녀들은 흔적이 없어요. 어디 갔냐고 보니까 바로 훈련소 옆에 있는 후송병원에 다 입원해서 아주 흰 병원 가운을 입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짜고 희희낙낙하고 있어요. 한 달이 되기 전에 모두 다 제대해서 제대복을 입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카맣게 되어서 그 무거운 애모왕 소총을 걸머쥐고 밥도 잘 못 얻어먹고 때가 빠지도록 훈련을 할 때 나는 그때 주의 종이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났습니다. 전쟁 나봐라. 내가 적을 향해서 총을 쏘는다. 나는 전쟁 나면 나의 총소리를 제일 먼저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가슴에 대서 총을 쏘겠다. 왜 우리는 이렇게 새카맣게 되어서 뼈가 쓰라리도록 훈련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저 애들은 무엇 때문에 한 나라에서 같이 태어나시면서 부잣집 자식이라고 정치인들의 자식이라고 들어오자마자 후송되어서 제대해서 그냥 나가느냐. 저는 그때 내 마음에 품었던 울분과 분노를 지금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훈련 다 마치고 나니까 우리 부대에 남은 애들은 전부 머슴살이 하던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고 무능한 사람들만 남아서 훈련을 받고 총대를 메고 일선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하면은 절대로 그런 나라는 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을 나누어 줘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왜 한 부분의 사람들만 먹어야 돼요?
좋은 것을 서로 나누어야 돼요. 좋은 음식도 서로 나누어 먹고, 좋은 옷도 서로 나누어 입어가며, 좋은 집도 서로 나누어 가면서 사는, 이와 같이 해서 함께 잘 살아야 비로소 안정되고 평안한 사회도 되고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이와 같은 동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 어떠한 열매가 맺어집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영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통한 그 옷깃에 내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면 하나님께서 온 가정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줄 것이요. 교회가 목사와 강매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화목하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것이요. 나라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동거하고 화목하면 온 전 국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광야가 변하여 꽃동산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적인 영이요 축복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악령은 파멸의 영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믿음, 소망, 사랑과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연합하고 동거할 때 범사가 잘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헐몬산은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온산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서 1년에 비가 2달 내지 석 달밖에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꽃이 피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 그 북쪽에 있는 높은 헐몬산에는 매일같이 이슬이 비와 같이 내립니다. 그 비와 같이 내리는 이슬을 바람이 불어서 시온들에 갖다 뿌려놓기 때문에 정규적인 비가 안 와도 시온들에는 언제나 습기를 얻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 시온산은 바로 이 세상과 같은 것이요 헐몬산은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헐몬산 같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이 시온들같이 메마른 이 땅에 불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이 불어오고 그와 같은 사회, 국가에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합과 동거가 없이는 하나님과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게 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최대의 축복을 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축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생이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복이니 이것은 인생이 누릴 최대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영생이란 멸망치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도 영생하고 한 사회와 국가, 한 세계도 영생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동거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멸망하는 가정 많습니다. 저는 요사이 가만히 보면 젊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게 했더니 5, 6개월이 넘어서 서로 헤어져서 따로 서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쉽게 멸망되는 것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으로 상대를 서로 이용만 하려고 결혼하기 때문에 가정이 쉽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하고 동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업가와 노동자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가가 만일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한다면 그리고 노동자들은 도저히 생산성에 완전히 넘어나는 임금을 요구한다면 그래서 서로 대결한다면 이것은 연합하고 동거함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무역이 잘 되지 않고 경제적 환경이 대단히 어려워지는 이유는 물론 이 노사 분쟁이 굉장한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중소기업가들이 저보고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찌하든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노동자들 다 해고하고 기업을 다 문 닫아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적당히 예금이나 해놓고 정권에나 투자하고 그저 한 평생 먹고 살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의 기업을 전부 옮겨서 지금 대만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파키스탄이나 중국으로 옮겨가랍니다. 이러한 것이 팽배합니다. 저는 마음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거의 내게 와서 그렇게 기도해달랍니다. 3개년 회사를 키우겠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5개년 동안 회사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문 닫는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두 번 아닌 계속해서 노사 분쟁에 시달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머리를 내어 흔듭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 살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한국의 기업은 공동현상이 일어나고 한국의 사회는 이제 불황이 몰아치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업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러한 새로운 큰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 한국의 경제는 몇 년이 더 무섭게 어려워지고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 투자가 안 되는데, 새로운 투자를 안 하는데 금년은 겨우 견뎌낼지 몰라도 맹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명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 못하는 것을 알고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사회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도 연합하고 동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서로 극한 대결을 하면은 그 사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 각층의 이익단체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이야 망하든 나만 이익을 가져오면 된다고 해서 서로 다 데모하고 서로 다 대결하고 극한 투쟁을 하면은 그 사회는 혼란이 극치에 이르고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최대의 아령을 가지고서 흑백 논리를 떠나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함께 잘 사는 길을 모색해야지. 그저 상대를 어찌한지 호나에 몰아넣어가지고서 죽여버리겠다는 이러한 태도로 나오면 그것이 잘 될 수 있느냐? 절대로 잘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라이벌이 되어도 라이벌을 살려놓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이벌을 죽여버리면 속은 시원하고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멸망치 않고 영성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길을 언제나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동거함이 없이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기업도 국가도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의 현재 과제는 어찌하는지 서로 이견이 다르고 이해가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서 동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그 가장 핵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요 기독교 신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통해서 서로 대결되고 대립된 여러 단체들을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교회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민족이 번영하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생이 이 민족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열과 반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요 더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과 더러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나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 것에는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이 와서 역사하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곳에는 오직 사망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회사나 국가의 살 길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저버리면 오직 멸망을 자초할 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슴 속에 내가 과연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원리가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동거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는가, 오늘 엄숙하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연합하고 동거해서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설득하며 기도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혼자만 살고 나와 대적된 사람, 나와 경쟁자가 된 사람은 싹 쓸어버리겠다. 어찌한지 코너에 넣어서 멸망시켜버렸다.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 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악과 추함만 있고 요란스러움과 파괴와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웃과 연합해서 동거할 수 있는 최대의 아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삽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우리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도 선하고 아름다움을 성취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개인으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광범위하게 우리 국가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것을 목표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